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힘들다. 요즘에는 공공 이거 하다가 말았지. 아이고 이 무공제도 안 써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써주는 것보다 난단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 무자가 이 구멍하고 연결이 돼요. 얘는 뭐 자르면 되죠. 얘는 필인데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공적이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면 당연지사지 뭐. 이건 선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선어가 아니에요. 죽은 거죠. 사어죠, 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활발발지라고 하잖아요. 활발발하게 살아있으려면 얘가 공적이라고 하면은 끝이야. 별 의미도 하나도 없어. 피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리를 우리가 도레미파솔에서 해가지고 공삼각지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에서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구멍이 없는 젖대는 젖대일까요? 아닐까요? 구멍이 없는 젖대는 젖대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무공저가 선어가 하는 거죠. 구멍 없는 젖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뭔지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멍 없는 젖대, 구멍 없는 젖대, 무공저, 뭔 말이에요? 무공저의 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뭐가 나더라. 나나니 디나리 나나니 디나리로 태평가를 부르세죠. 그렇게 하고 호서 기납 경어가 노래를 하고 있더라. 청룡해. 아쉽지만 청룡해는 없어요. 거기에 지금 청룡해는 딱 1904년 하고 지금 우리가 2024년 이거 청룡해거든요. 그런데 120년에 한 번씩 계산해봐도 그렇고 60년에 한 번은 60갑자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안 나와. 근데 1904년 3월에 경성사가 없었는데 1904년 1월에 해인사를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1월 16일 날 새벽에 떠나오셔서 천장하면서 1904년 2월 11일 날 만공스님한테 전법계를 써주고 1월 11일 날 써주고 그 다음 새벽날에 떠나시니까 경선사가 3월 달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 가야지. 배고파. 그래서 중요한 건 무공저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라는 말. 경허성우의 또 니우선. 경허선사는 니우선이라고도 하죠. 왜 니우선이라고 하죠? 니우선, 예미선, 이 니자를 보세요. 이거 진흙 니자죠? 진흙소요. 여러분 진흙소가 소인가요? 아닌가요? 니우선은 진흙소의 울음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여기다가 니우만 하면 안 돼. 또 뭐를 붙여야 돼? 이제 미치겠다. 그러니까 니우 후를 붙여야지. 왜 후를 붙여야 되죠? 아유 미치겠네. 니우 있어요 없어요? 니우 있다니까. 니우 있어요 없어요? 진흙으로 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있죠. 진흙으로 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진흙 소 만들어요. 많이 있지. 토병이라고 해가지고 막 소만 만들어 말도 만들고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공저도 마찬가지고 구멍이 있는 젖대 무슨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말이죠. 사어지요. 여기는 선어로 살아나려면 여기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울음 후자를 붙여야 돼요. 사, 니, 오, 후. 그럼 잘라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진흙소는 니우고 울음이 후가 붙어야 돼. 거기서부터 니우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니우선이 살아있는 선이 되려면 후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나죠? 사자후. 사자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사자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울음 후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으면 죽은 거죠, 뭐 저건. 그러니까 니우를 살리려면 울음 후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공적이 살리려면 무공자가 붙어야지 사는 거예요. 뭔 소린지 초자들은 몰라도 대자라고 하면 이상하고 뭐라고 해야 돼. 이것은 또 왜 안 나오냐. 아우 배고프다. 속쓰리네. 이해 가죠? 그래서 이 후자가 안 붙으면 탈락이다 이런 말이야. 아까 무공조 할 때처럼, 그죠? 무공조 할 때 공자에다가 옆에다가 입구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탈락이에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말이죠. 그래서 진흙소의 울음부터 찾을 수 있다. 경어에게 있어서 선지식이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이다. 우리 경어선사는 깨달은 자의 안목에서 보면은 선지식이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다 선지식이야. 일체 중생이 다 선지식이야? 이게 뭔 말이죠? 일체 중생만 선지식이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두두, 물물, 삼나, 만상이 다 선지식이죠. 이 선지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깨달음을 주는. 일체의 중생이 선지식임을 바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일체의 유정과 무정 모두가 장광설을 쏟아내는 설법을 보여주는 선지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두두 물물이 다 선지식이요. 선지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응? 참 말이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착할선자에다가 안다, 그리고 이게 식자인데, 이 착할선은 어떨 때는 착할선이지만 착한다는 뜻이 또 있어요. 하지만 뭐 좋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뭐라 그래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네.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다 선지식이라는데 뭘 어쩔 거야. 다 이득을 주는,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네? 그래서 이 도를 알게 해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우리가 다 선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선지식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인가. 대단한 말이야?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식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말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그래서 보통 말이 아니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아우르고 뭉뚱그리는 뭐 최고의 말, 최고의 말.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부처의 버금가는 오냐? 그래서 이 선지식이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심한 일체의 사물이 모두가 두두물물 전부 다 부처의 안목으로 보면 다 두두물물이 다 본래불이야. 그러니까 그 부처의 안목이 선지식의 안목인 거죠. 그래서 본래불로서 만물의 법신이 현현하잖아. 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법신이라는 말. 여러분, 법신이 뭐야? 응? 청정 법신 피로잖아. 다 이 법이 들어있더라 이런 말이야. 몸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 법신이 전부 다 삼라만상 두두물문 온 일체 중생이 다 법신이더라 이런 말이지. 법을 드러내고 있어. 거기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안목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깨달음의 경지가 도달을 하셨거나 깨달음을 깨친 자거나 가까이 가거나 라고 해서 법신이 현현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이 진흙소의 울음도 역시 바로 불성을 드러내는 선어예요. 선어. 불성이야? 이거 바로 불성이야.
왜? 이 글자 하나가 있음으로써 얘는 뭐 그냥 진흙으로 만든 소지만 얘 하나가 입구를 붙여가지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후자로 입구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니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경어선사가 진흙소의 울음이라는, 왜 이 진흙소의 울음이 또 중요하냐면 경어선사가 대중을 향해서 한 법문의 1번이 진흙소의 울음이에요. 니우후예요. 그러니까 갈 게 없어. 뭐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나. 더 이상 내가 이 강의를 경어선사 이 경어집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니우후라는 그 말 하나가 하는 순간 강의가 다 끝나 있더라고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1번이야. 경어선사의 법문 중에 제 첫 번째 대중에게서란 법문이 니우후예요. 진흙소의 울음. 오 마이 갓.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야. 본래부를 바로 찝어가지고 바로 그냥 중도실상을 드러내주고 바로 경어선을 갖다 니우선으로 만들어주는데, 니우선에 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했죠. 왜? 그게 중도실상을 드러내는 말이죠. 진흙은 진흙소는 소용이 없어요. 울음이 들어가야지 살아있는 생생법문으로, 살아있는 선지법문이고 살아있는 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흙소의 울음이 불성자리를 그냥 바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어는 화강동진을 하면서 마주치는 일체의 사물과 중생들, 두두물물과 중생들 전체가 경어에게는 뭘 말하고 있어요? 무정설법을 하고 있어요. 무정유정. 유정과 무정들이 모두 통틀어서 설법을 하고 있고, 현신설법을 하는, 현신은 뭐야? 눈앞에 드러난 중생들. 무정설법은 말이 없지만 두두물물의 삼라만상들. 두두물물의 삼라만상과 눈앞에 현신에서 보이는 중생들이 모두가 부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법신불이라고 하잖아요. 법신불.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법신불이더라. 그 모든 거를 보고, 눈앞에 현현하는 모든 거를 보고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진흙소의 울음은 대단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어요? 에이. 그래서 이게 뭐 방한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방한함에게 뭘 써줘요? 천별사를 써주셔. 나는 아휴, 입술이 말라요. 이 전별사를 봐도 이 경어선사가 보통뿐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면 왜 방한함 스님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방한함 스님이 따라갔다면 경어선사가 유생의, 아니 뭐지? 아마 다 지나간 얘기지만, 물론 영포대라는 서당을 만들지 않고 경어선사가 아마 북쪽에 가서도 법을 크게 펴지 않았을까?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가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있고 무슨 소통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리면 그냥 경어선사가 어디에 갔는지 뭐가 한지를 몰라서 그냥 아마 크게 법을 펼치셨을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셨건. 근데 이제 그 경어선사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방한함 스님. 근데 방한함 스님이 거절을 해서 그 이후에 경어선사가 어디를 간다 그랬죠? 응? 옥과 간음사를 가잖아요. 속상한 일이죠. 생각하면 또 가슴 아프니까. 옥과 관음사의 수익비고를 찾아가잖아요. 옥과 관음사의 수익비고를 찾아가서 오동나무로 만든 피리소리가 아니라도 좋다. 지음자가 아니라도 좋다. 너라도 같이 갈래? 라고 했는데 수익비고는 더 몰라. 경어선사의 뜻을. 그래서 말도 못 꺼내요. 경어선사가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시 한 잔 써주고 시 한 장 덜렁 주고 가셔.
그 시가 남아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만약에 방한함 스님이 따라갔다 그러면 시자로서 경화선사가 또 다른 거기서 법을 펼칠 수 있는, 다시 선법을 일으킬 수 있는 크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경화선사가 어디로 갔는지 뭔지 그것이 늦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 경화선사가 8년간 숨어 계셔도 아무도 몰랐을 거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화선사는 결국 선택한 게 훈몽. 그래서 그냥 쬐끄마한 그 어린애들 데리고 경화선사가 그거 쓰잖아요. 제목 없는 글. 속상하지. 천자문을 내가 제목 없는 글을 어린애들한테 가리키면서 쓸데없이 시간만 가고 머리는 하얗게 샜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어이? 어이가 없어요. 지금 경화선사의 그 시기가 선지 시기, 지금 어린애들 붙잡고 코올리게로 제목 없는 걸 천자문이나 가리키게 생겼어? 그러한 엄청난 비극을 안고, 아이고, 속상하지. 그래서 내가 이 전별사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프고, 왜 방한함 스님은 거절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경화선사가 이제 하남 말고 이제 경화선사의 직계제자들 있잖아요. 망공하고 해월이하고 수월이를 굳이 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바로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월이를 만나면 바로 경화선사가 떠오르고 수월이를 만나도 바로 제자라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고민하되 선택한 게 방한함 스님이었고, 경화선사의 직계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방한함 스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안 되니까 이제 수익비구한테 갔는데, 수익비구는 경화선사의 마음을 1도 읽지 못했어. 그래서 시 속에다가 써줘요. 거기다가.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지요. 지음자가 아니래도 좋고 가보자라고 했는데 안 됐죠. 안 돼서 결국은 경화선사 혼사 떠나게 됐고, 근데 거기에 뜻밖의 영호당 박한영이가 달라붙어요. 근데 영호당 박한영이는 경화선사 때 공부를 많이 배우려고 했고, 왜냐면 남전당 한규나 만호당 상경은 또 나이가 많아요. 경화선사랑 비슷해요. 동년배야. 30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다행히 그 영호당 박한영은 나이가 24살 차이인가 나요. 예? 말했잖아요. 같은 동양이야, 전주. 잘 알아. 그랬는데 또 불행하게도 영호당 박한영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헤어져요. 거기 오셨다가 내려가는 바람에. 그리고 끝나. 다 운명이겠지만 어쨌든 이 경화선사라는 위대한 인간이 한국에 와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다 펴보지 못하고 가신 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또 우리 경화선사를 선양하고 우리 경화선사의 경화집을 강의를 하고 해서 이 경화선을 펼치면서, 우리 타단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볼 때 혹시 강의할 때 물어보다 이게 뭐냐고, 이거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경화집, 경화선시 1강서부터 몇 끝까지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265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경화집도 1강에서부터 50강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해놔서 이게 쫙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전부 내 앞에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경화스님 진영이 있어요. 이 앞쪽에. 자, 옆에 바로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가까이에 우리 경화선사가 계시는데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라도 그냥 해야죠. 나의 즐기는 상품인지 진세로 한 가지 그 빛을 놔두. 이 진세라는 거를 경화사가 항상 끌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선지식이라, 이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 항상 진세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이 전봉준하고 얽혀가지고 이거 한번 뒤집어 보려고, 이게 뜻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됐죠. 만약에 동학농민이 성공을 해갖고 전봉준이 아닌 게 아니라 두부 말다나 대원군 말다나 그 당상관의 벼슬을 주고 또 경화선사도 거기에 힘을 입어서 선원을 많이 개설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됐으면 아마 경화선사를 능가하는 또 선지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더 그 많은 도인을 배출할 수 있었는데 아깝게 놓치고 이렇게 됐어요. 진세로 한 가지 그 빛을 놔두 진흙에 사무쳐. 그래서 예미선이에요. 우리 경화선사가 진흙선 예미선 그죠? 진흙에 꼬리를 물고 진흙에 사무쳐 그를 드러낸 또한 진흙에 사무쳐 있는데도 깨달은 자는 그걸 드러내잖아요. 왜? 그 빛이 화강이라 그래요. 화강. 그 빛이 조화를 이루어 자기의 너무 드러남을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너무 드러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 빛을 이렇게 감춰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그 진흙 속에 싹 감춰 그리고 꼬리를 살살 끌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화강동진이죠. 그리고 예미도 선이고 그를 드러냄 또한 그 얼마나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내가 기뻐하였는가. 이 경호선사가 태중에 묻혀있는 걸 부신장 기뻐했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요걸 한 게 어디에서 했죠? 20년간 했어요. 호소에서. 호소의 20년의 삶이 남들은 보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있었죠. 왜냐? 이곳저곳에 꼬리를 진흙 속에 꼬리를 묻혀 다니면서 전봉준을 돕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자신을 감추고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 호소 일대를 전부 돌아다니시잖아요. 20년간을 돌아다니셔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그러면서 진흙에 사무쳐서 그를 드러냄 또한 얼마나 내가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기뻐했냐. 살다가 이런 대단한 대단한 이 성인이 아이고 옆에 왔는데 제가 이 애교 소리가 많아진 게 전봉준 만나고 날이 먼 날마다 에이구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더라고. 전봉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많은 그냥 당당함으로 막 그냥 뭐래요? 네?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다 어쩔래 막 이래서 덤볐는데 이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모든 걸 다시 보니까 가슴이 저미죠. 그래서 내가 기뻐했는데 땐 중약하고 내가 장차 가야 할 길 먼 길 버렸죠. 붕세가 나왔잖아요. 거기 어디 궁발이 뭐랬죠? 삼수갑산 궁발이 아주 척박한 땅. 이미 경화선사는 궁발이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천익이라고 쓰죠. 궁발장천익이라. 천익이 뭐랬죠? 천릭, 즉 가사장삼. 천릭을 들이우고 내가 궁발로 간다. 오냐. 근데 궁발로 간다고 했는데도 이 방아남 스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천릭을 들이우고도 또 이해하지 못했고. 천익이라고 썼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냥 안타까움 투성이야. 안타까움 투성이야. 내가 장차 가야 할 길 먼 하늘에 들이우고 떨친 날개 천리 했죠. 그래서 또한 내가 느릅나무를 향해서 속인 거. 얼마나 느릅나무를 향해 속였냐. 그 느릅나무가 희망이랬죠. 그게 누구? 전봉준이 거사한 거. 누구 느릅나무? 대원군이 전봉군 꼬셔가지고 나중에 큰 벼슬을 주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제폭군민과 보국안민의 날들이 와서 창생들이 된다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즉 느릅나무를 향해서 속인 일을, 그 속였다고 써있잖아. 속일 만자가. 가지를 향해 활개치기를 내가 얼마나 했냐면 많은 꿈을 꿨죠. 이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 도우면서 아주 많은 꿈들을 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다 엉터리다. 속지 말아라. 네.
전봉준이 뒤에 대원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거 다 우리를 짐승처럼 부려먹고 나중에 다 저기 할 거다. 패대기 칠 거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하자. 다 암간의 폐기물들. 암간의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냥 싹 바위 속에 숨어있는 폐기물들을 싹 쓸어 엎어버려라. 그래서 그 폐기물이 말하자면은 그 탐관오리들을 싹 쓸어 엎어버려라. 라고 전봉준 장관한테 이제 서간을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러한 슬픈 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던 거 서로 헤어짐. 이거 서로 헤어짐은 뭐예요? 방한남 스님하고 경호 스님이죠. 오히려 그리 서로 헤어지는 거는 별로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다반사라고 써 있잖아요. 다반사야. 우리가 헤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힘들어? 경호선사는 먼저 뭘 생각해? 가슴 아프죠, 이게. 저 부생들을 생각하는 바. 지금 그러니까 방한남 스님한테 하는 말은 내가 헤어진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 부생들 다 내가 지도해야 되는데 저 부생들을 지도하는 일은 이제 있을 수 없고 마지막이 된다. 네가 같이 가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네가 같이 안 가준다고 하니까 부생들을 생각하는 바 그리고 내가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다. 뒷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부생들을 지도하고 제도하고 중생들을 하는 그것은 기약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너무나 아득하기만 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쓰고 계시는데도 방한남 스님은 못 알아차려요. 일말에 책임 있어요. 갔어야지요. 갔으면 방한남 스님이 따라갔으면 달라졌을 거야. 거기 가서도 지도할 수가 있잖아요. 절 하나 갖고 거기서 선법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부생들을 생각하는 바 뒷날을 기약하기가 아득하기만 하고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호선사는 이 얘기를 떠나면서 남쪽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만 희망 하나가 있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하고 일본 놈들이 물러가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 경호선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본 놈들이 있는 한은 일본 놈 헌병들이 경호선사를 쫓는 한은 못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쉬워한 속상한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부생들을 생각하는 바죠. 이가 아니고 경호선사가 부생들을 생각하는 바. 다시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고 아득하기만 하다.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날 것 때문에 그렇게 서러워하면서 이 시를 남기신 거죠. 전별사를. 속상해? 속상하지 마. 에이. 그래서 이 인용문은 경호가 1900년 그의 제자 방한남에게 이별하면서 준 법자 하남에게 주다라는 글의 일부죠. 이게. 이 글에서 꼬리를 진흙 속에 얼마나 끌고 다니기를 기뻐하였던가 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경호에게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나는 예미선이다. 그리고 중생들과 함께 회두토면에서 화강동진이 내 목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이미 화강동진을 남쪽에서부터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금봉당 팔폭 병풍에도 드러나 있다 그랬죠. 회두토면, 거기서는 회두토면, 여기서는 예미선, 예미도중. 초나라 임금이 나란 일을 맡아주기를 요청할 때 장자가 그 요청을 거절. 경호선사가 좋아하는 장자요? 나도 좋아. 장자가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해? 이 예미선이 장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경호선사가 원조가 아니고 예미선의 원조는 누구더라? 장자더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장자를 무지하게 좋아한 거죠. 초나라 때 초나라가 언제였어요? 위초고, 그죠? 위초고가 있잖아요.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위초고에다 나중에 위진남북조로 변하잖아요. 이제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요순시대가 있죠. 요순시대. 근데 어쨌든 초나라 때 장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장자가 하도 현명하니까 나랏일을 맡아주기를 요청해.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래요?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비단에 쌓여가지고 사당에 놓여지기를 기보다는. 그러니까 큰 벼슬을 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 시체를 그 비단에 싸가지고 그 어디에 사당에 모셔주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싫다는 거지. 내가 죽어서 비단에 쌓여가지고 사당에 놓여지기보다는 살아생전에 그 죽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오 마이 갓 진흙 속에 살아서 내가 진흙 속에 꼬리를 물겠다는 얘기는 뭐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했다. 그게 경어선이야. 예미도선. 예미선. 일화와 동일하다는 것은 자유의 측면을 크게 부각시킨 일면으로 경어에게 있어. 여기서 자유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보면은 이건 자유죠. 왜냐면은 도가에서 뭐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예미선을 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진흙 속에 묻혀서 그냥 사람들에 파묻혀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는 자유를 택했지만 그거를 불교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경어선사가 이 깨달은 선지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미선에 바라보는 시각은 도가에서 바라보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가 내가 벼슬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코 깨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고 경어선사가 예미도선을 택한 거는 자유를 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중생들과 어울려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대하죠. 도교보다 더 위대한 거는 불교지 뭐요. 더 위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자유의 측면에서는 크게 불가키는 일면이 그 도가에서 있지만 경어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의미는 그 스스로가 구속을 지극히 싫어한 경어선사도 생례적인 그 대범함이 있잖아요. 도교적인 면이 있지만 노자사상을 담고 있죠. 하지만 경어선사는 선승이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위한 면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어의 장자적 정신세계 그로 하여금 진흙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대자연으로 화강동진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대자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강동진이 중요해요. 화강동진은 띠끌 속에 머물면서 빛을 약하게 해서 중생들과 어울려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경어선사가 아까 왜 그랬어요? 이걸 떠나면서 버려요. 부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생들을 생각하며 뒷날을 기약할 수 없어서 더욱 아득하기만 하여라라는 그런 안타까운 시를 남긴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방아람한테 나는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미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강동진이 경어선사로 말하면 일유중행이죠. 일유중행. 따라서 경어선사의 천별사는 부귀영화를 받아 하고 구속됨이 없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한평선을 보내겠다는 장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여기가 이 전별사가 이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맞아요. 자유를 추구하고 내가 그냥 헐헐 날아가겠다 풍세로. 그런데 사실은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아까 그거 말한 그 뭐죠? 이거 속상해요. 어디야 저기 삼수갑산 가는 거 방초 말고 응? 궁발 나 안 해. 이씨 궁발만 나타나면 가슴이 아프니 어떡하냐. 예, 궁발. 여러분도 이 경어선사를 하면서 정말 슬픈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궁발인 줄 알면서 궁발에 가는 거죠. 에휴. 그래서 경어선사는 궁발인 줄 알면서 궁발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좀 맞아요. 부귀영화 마다하고 구속하면 자연에서 자유롭게 한평생 먹겠다는 장자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궁발이 숨어 있었고요. 궁발이 숨어 있었다니까.
나의 즐기는 성품인즉 진세로 한 가지 그 빛을 놔두어 아까 보자 화강이죠. 화강 동진 라는 표현은 도덕경에 있는 빛을 부드럽게 한다. 빛을 부드럽게 한다. 화강 좋다. 현동도 너무 좋죠. 빛을 부드럽게 하여 띠끌과 하나가 된다. 동진이다 말이야. 화강을 해서 동진이야. 띠끌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띠끌은 뭐랬죠? 속세, 세속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절과 동일하여 그의 정신적 일치는 일찌감치 경어의 앞날을 예견하였더라. 그리하여 이미 경어는 1903년에 자신의 화강동진을 하남에게 암시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바로 도가 띠끌 세상과 하나가 되는 세상을 향해 떠나갔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딱 맞는 말이에요. 도가 띠끌 세상과 하나 되는 세상을 향해서 경어선사가 떠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기꺼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슬픈 이러한 그 사연이 담긴 이러한 시들을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화강동진이 이루중행이냐. 여기서는 지금 화강동진을 이루중행으로 같이 묶고 있죠. 입전시수의 환희합수. 이 환희합수 좀 보세요. 진흙 속에 물과 합쳐져 있어요. 환희합수죠. 똑같은 말. 화강동진과 환희합수가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죠. 환희합수. 물과 합쳐지는 거. 진흙 속에서는 물과 합쳐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합쳐져야 되고 그래서 띠끌과 하나가 되는 보살행이 경어의 북행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고 이런 점에서 경어선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탄이 대수 띠를 이룬단 말이죠. 진옥과 떼를 이뤄서 하나로 뭉치는 니후후의 이 울음, 진옥소의 울음의 니후선. 지금 니후선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대요. 니후선이 뭐더라? 니후선이 진옥 속에 꼬리를 붉은 예미선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